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톨릭 교회의 미사가 사람들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배를 불리는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당시 교황청에서는 돈을 흥청망청 써서요, 돈이 없었죠. 그래서 세계 교구를 통해서 돈을 긁어 모으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 일에 대한 반동으로 여러 곳에서 불만들이 일어나게 됐고, 그리고 그런 불만에 의해서 종교개혁의 어떤 그런 시발점이라고 하면 시발점이고요, 그런 것들의 계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은혜의 교리를 재발견한 개혁가들은 사람들의 종교심과 선행심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가톨릭의 미사를 폐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성경적인 예배로 되돌리게 되죠. 종교개혁은 사실상 예배개혁이었습니다. 제네바 교회를 담임하던 칼빈은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음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배개혁에 목숨을 걸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면 종교개혁자들이 울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웨런 웨어스비, 우리 자주 이렇게 보는 신앙서적 중에 베스트셀러 작가지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예배의 본질에서 떠나 있는가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고 오락은 사람 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역이나 예배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예배가 아닌 인간을 중심으로 한 오락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하면서 통탄해하지요. 그럼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오락으로 변하는 그 시점이 뭔가? 라고 할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의 고요가 사라지고 극장과 같은 조명시설이 등장하며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려고 하는 그 노력이 바로 그 순간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배 담당자들이 모노드라마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웃기고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그때,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뭐 재밌는 게 있지? 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그 시점이 바로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에서 인간 중심의 오락으로 변질되는 바로 그 시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스갯거리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변질되어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예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다시 생각하고 본질의 예배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런 여러 가지 코로나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제네바 교회의 칼빈은 제네바 교회에 가서 예배를 개혁하게 되는데, 그때 그 한 주간의 예배가 200회 이상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개혁을 하기 전에 제네바 교회의 천주교 미사가 200회 이상 됐던 거죠.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수많은 예배들이 여러 가지 부속 건물에서 계속 진행되어야 제가 숫자를 세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한 주간 동안 200회니까요. 얼마나 많은 미사가 드려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네바 교회가 제네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는, 그리고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는 불황자의 도시였습니다. 유럽의
모든 도둑과 강도들, 그런 이들이 거기가 숨어서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교회가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칼빈이 예배 개혁을 한 후에 예배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주일에 강해했죠. 칼빈은 주일에 강해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인가 주중에 한번 강의하고 그게 전부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미사가 싹 사라지고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핵심적인 예배, 그리고 그 예배에 집중하고 그리고 말씀을 바로 풀어서 말씀을 나누고 하자 제네바 교회가 변합니다. 그리고 그 제네바 교회를 통해서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가 변하고 그리고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지요. 그러면 그가 드린 그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 칼빈이 드렸던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 어떤 예배였기에 그렇게 교회를 바꾸고 도시를 바꾸고 나라를 바꿀 수 있었을까? 그의 예배는 예배와 삶이 하나 된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는 공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하게 풀어서 설명해주고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받은 은혜의 말씀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살지요. 종교개혁하고 이런 이때 정도에 우리의 지금 구역조직 같은 이런 조직들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칼빈도 마찬가지로 그런 조직들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들을 통해서 서로 살피게 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도와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칼빈은 예배 현장에서 공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요. 그리고 그런 조직들을 운영하고 그렇게 지도하고 관리하고 감독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하면 그들을 불러서 책망하고 그리고 그들을 바로잡아주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공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 생활의 예배가 하나가 된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과 그리고 그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을 이룬 것을 보지요. 지금처럼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예배, 지금 예배 이야기만 계속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SNS를 통해서 목회자들하고 많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분들 계속 예배 이야기들만 계속합니다. 이래도 되느냐, 어쩌느냐, 뭐 사이버 예배가 어떠느냐, 요즘엔 사이버 성찬도 하고요. 그 어떠냐 막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유튜버 예배는 또 어떻고 또 유튜버 교회는 또 뭐고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다 예배 이야기하죠. 심지어 뉴스에서도 계속 예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예배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만큼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생각하는 때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배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자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작년에 우리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 했지만 오늘 또다시 예배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단에 내어져서는 안 되지요.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면에 실패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요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죠. 그들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를 드릴 때 각자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의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으로 아벨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게 뭔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실은 찾아보기 힘들죠. 추상적입니다. 근데 창세기 4장 3절 4절을 보면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단초를 우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을 이야기하고 아벨의 제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인의 제물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벨의 제물은 양으로 드렸다, 그가 치던 양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양의 첫 새끼와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거기에 기름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양의 첫 새끼, 양이 아무 새끼는 아니라 첫 새끼, 처음 양이 났을 때 그 난 양의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지. 그것은 그가 평소에 양을 칠 때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양이 새끼를 낳으면, 그것도 첫 새끼를 낳았을 때, 하나님 이렇게 새끼를 낳았네요, 이 생명의 신비가 너무 신비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지.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신비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또 관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예배를 드리잖아요. 양이 새끼를 낳는데 토요일 날 꼭 나는 거 아니죠. 목요일 날 수도 있고 월요일 날 날 수도 있죠. 그러면 오늘 제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난 그 새끼를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제사 때까지 관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로 관리하고, 그리고 키우고 양육하고 준비시켜서, 그리고 주일날 가지고 제사 때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제물을 구별해 놨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았던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생활 속에서 그는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지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이었던 것을 보지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입니다. 그가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생활에서 주를 경배해야만 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일 공적인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한 주간의 삶을 드리는 거지. 그 예배, 공적 예배 중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생활 속에 들어가서 생활 속에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6일, 하루 24시간이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생활의 예배이고요, 그리고 이 드렸던 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공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오늘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받은 말씀 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힘들었어요. 또 그렇게 하니까 잘 됐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기쁘시지요.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지.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받은 말씀 가지고 삶의 현장에 가서, 생활의 현장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일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가서 살아가는 거지. 전에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려고 했었던 것을 접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생활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삶의 예배, 생활의 예배와 공적인 예배가 하나가 되어서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일 공적인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시간을 주일로 구별하고, 소유를 헌금으로 구별하고, 장소를 예배의 자리로 구별하고, 생활을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봉사와 경건으로 구별하고, 몸을
사랑의 교제와 쉼으로 구별하는 거지요. 이렇게 성별해서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올려드린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감사함을 통해서 평안과 쉼으로 우리 영과 육과 우리의 마음이 활력을 얻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받은 그 힘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가서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생활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가정과 직장과 친구들에게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매력적인 삶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도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활 전반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그래서 어디 가든 형통하게 하시고 들어가나 나오나 복을 받게 하시고 평화의 사람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누구나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요. 이렇게 받은 생활 예배의 은혜와 이 생활 예배의 은혜, 이 은혜를 가지고 또다시 학교교회에서, 마을교회에서, 일터교회에서 그것을 또 나눔으로 또 그것이 배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대되어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일 공적 예배의 은혜가 생활 예배의 은혜로 이어지게 되고, 생활 예배의 기쁨과 복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제물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삶의 영입니다. 그때 은혜가 넘치는, 그 인생이 전반이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지요. 반면에 이 주일 공적인 예배의 실패는요, 삶의 예배의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지. 가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인의 예배의 실패가 뭐로 이어집니까? 살인으로 이어지죠.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의 살인이라고 하는 그것이 결국 그를 죽게 하죠.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듣게 하고 그를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보지. 토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들고 그 다음 일하는 사람으로 세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림 받은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가장 우선적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갈라놓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 우리의 예배 생활을 방해하게 하려고 하죠. 우리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든 방해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영적인 전쟁, 우리가 하는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고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중요한 고지가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고지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요, 예배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예배의 중요한 고지를 사수하고 지켜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험이 들고 아무리 무슨 문제가 생기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는 여러분 지키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갖고 예배 드리든 혹은 집에서 예배 드리든 멀리서 드리든 간에 어쨌든 간에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로 온전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 자리는 꼭 지켜야 돼요. 이것은 생명의 자리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고지. 여기를 빼앗기면 나머지 다 빼앗깁니다. 여기를 다시금 확보하고 여기 위에 딱 굳게 서 있으면 다른 것이 다 무너져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의 기초부터, 우리가 예배가 뭔가라고 하는 기초부터 우리가 다시 세우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정의입니다. 오늘 좀 딱딱하지만 우리 예배 기초부터 한번 세운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역사상 첫 번째 개신교 예배가
바로 토고 캐슬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에서 드려졌습니다. 개신교 첫 번째 예배입니다. 첫 번째 예배가 여기서 드려졌고요. 여기서 첫 번째 예배의 설교자가 루터입니다. 루터는 개신교 첫 번째 예배의 자리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예배는 주께서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과 우리가 기도와 찬미와 노래 속에서 그에게 말씀하는 것, 그에게 하나님께 말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과 우리가 기도와 찬미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의 모든 어떤 그런 형식들 다 폐하고요, 딱 말씀만 남겨놓잖아요. 말씀과 찬양만 딱 남겨놓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만 남겨놓죠. 칼빈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크랜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완전하고 경건한 삶으로 이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의로운 예배는 하나님의 섬김과 인간의 섬김과 두 축의 만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승구 박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존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그 영혼을 숙여 경배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 이게 바로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유정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 예배 사역자죠.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사귐으로까지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관한 책들에서 나와 있는 예배에 대한 정의에 대한 것들만 제가 쫙 뽑은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사람은 그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지요. 이게 바로 예배에 대한 정의입니다. 예배는 좁게는 이 공적인 예배, 우리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공적인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우리가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루터가 이야기했던 건 그것입니다. 넓게 보면 이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 제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 이게 바로 삶까지 전부 다 포괄한 그런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삶의 예배지. 성경에서는 예배라고 하는 용어, 성경에서 사용하는 예배라고 하는 용어는 어떤 용어가 있는가? 예배 용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예배라고 하는 용어를 여러 개 쓰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두 개입니다. 샤라고 하는 말인데요, 엎드리다, 경배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어디서 쓰냐면 아브라함이 나그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맞이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치러 가실 그때 그 나그네를 맞이하고 그 나그네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섬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기도하죠. 거기 그 장면에서 엎드린다라고 할 때 이 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계속해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 그 예배라고 하는 단어로 계속 이어집니다. 아바드, 제사지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숭배한다, 봉사한다, 복종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윗사람 앞에 시종 드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제 레위기와 같이 레위기에 나오는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할 때 봉사하는 것, 이것을 바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빈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어쨌든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귀에 훨씬 더 익지 않습니까? 바로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다, 제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보통 한 3가지 단어 정도를 씁니다.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존경의 마음 가지고 엎드리는 것을 말하죠. 존경의 마음 가지고 윗사람 앞에 그 손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그리고 입 맞추는 것, 그리고 복종을 선언하는 것, 이게 프로스케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제사, 예배라고 하는 데 쓰입니다.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섬긴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도 바로 예배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직접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셨을 때 사단이 와가지고 자기를 섬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라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응수하십니다. 그때 섬기라라고 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레이투르기아라고 한 단어도 있는데, 이 단어는 봉사, 섬김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에서 유럽에서 사용하는 예배라고 하는 단어, 라투르기라고 하는 단어가 이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나중에 이제 전례를 표현하는 단어의 어원이 되지요. 다른 나라의 언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워십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같이, 신분이라고 하는 말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 것, 이게 바로 예배지요. 예배입니다. 존귀를 받으실 가치가 있는 분, 그분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뜻, 이게 바로 워십. 독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하고요, 단어하고요, 그리고 직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합성한 합성어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뜻이지. 국어 사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초월적인 존재 앞에 경배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다. 우리말에서 예배의 의미지요. 한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배는 엎드려서 절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예배는 전통적으로 예배는 신 앞에 절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했었죠. 이처럼 모든 언어를 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뭔가? 예배의 본질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 공적인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한 기록이지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 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전부 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그 걸림돌이 있는데, 그 걸림돌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만남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그 걸림돌이 뭐예요? 죄지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나게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져 갔다가 멀어졌다가 하는 것,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계속 다루는 것들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성경은 구원의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죄를 처리하는 문제예요. 죄를 없이 하는 문제예요. 죄를 없이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의 모든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하나님 만남. 예배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근데 문제는 죄지요. 이 죄 문제를 처리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과정들입니다.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제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사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양을 잡기도 하고 소를 잡기도 하고 죽이지 않습니까? 피를 흘리고 태우고 그러죠? 그 제물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뭘 의미해요? 내 대신 이 짐승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제물을 드리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인 거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에 대한 모든 죄를 다 해결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해결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어디에 나갈 수 있어요? 담대함을 얻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게 뭐예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성도는 공적인 예배로 하나님과 만나고 생활 예배로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거지. 예배는 그렇게 만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죠. 두 번째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 하나님을 높이고요,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요. 이게 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죠.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인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반응을 우리가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예배 자리에서는 뭐 해야 돼요? 최상급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 반응뿐만 아니라, 반응은 오늘 잘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이 설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강의하고 틀려요. 성경 공부하고 틀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설교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반응했습니다. 아멘하고 반응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지. 그렇게 되면 살아내는 거예요. 어디에서? 생활에서 살아내는 거지. 지금 여기에서 반응할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 속에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지요. 예배의 본질을 가지고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예배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 모든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가 사실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삶과 분리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예배하는 우리가 기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겨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도죠.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예배고, 천국 가서까지라도 영원토록 하는 게 예배고요. 교회가 시작되면 예배드리고요.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예배 계속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우린 예배를 위해서 태어났고,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 성경의 가장 큰 주제이고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기도 하지. 토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교회에 잃어버린 보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배는요, 교회의 심장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심장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배에 대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배는 그 시대마다 약간씩 변천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와 그 반응이 예배인데 약간씩 달라집니다. 에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다른 형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는 생활 예배하고요, 공적인 예배가 하나여서 통이었어요. 같았어요. 구분이 따로 없었어요. 그냥 생활 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배하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에덴에서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의 형식이 있죠. 딱 하나의 형식이 있습니다. 하나의 형식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예배의 형식을 어기게 되죠. 예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죠. 그런데 예배에 실패하면 인류의 타락이 시작됩니다. 가인도 예배에 실패하고 살인자가 됐죠.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 뒤를 이어서 셋과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참된 예배자로 살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갑니다. 에녹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요. 노아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의 무지개를 붙잡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삽니다. 족장 시대의 제단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기 시작하죠. 이전의 예배 형식하고 약간 다른 형식입니다. 이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야곱도 이삭도 계속해서 족장 시대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광야교회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교회에서 예배의 예전을 세우게 되죠. 그때 비로소 이제 제사의 어떤 형식들이 갖추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의식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받았던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압니까? 이게 바로 예배에 관한 계명입니다. 예배 어떻게 할 건가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에 실패하고 이방인의 노예가 되어서 또다시 고생하기를 반복하죠. 심지어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예배를 멸시했다, 제사를 멸시했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금 개혁하죠.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회개운동을 통해서 예배를 개혁하게 되고 다시금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왕국이 시작됩니다. 다윗은 그동안 드리지 않았던 예배, 장막 예배를 다시금 회복시킵니다. 다윗의 장막 이야기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장막 예배를 시작하고 그리고 다윗의 믿음을 이어받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성전 예배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성전 예배도 타락하죠. 성전 예배도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쫓아내버립니다. 바벨론으로 들어가서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뭘 드려요? 거기서 회당에서 모여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회당 예배가 시작됩니다. 회당 예배의 순서들은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하고 순서가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같아요. 찬송이 있고요. 시편 찬송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 있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나누고요. 그리고 기도하고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죠.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서 성전 예배를 다시 회복하지만 그 예배도 어떻게 해요? 타락하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래요? 예수님이 공생의 첫 번째하고 마지막 두 번에 성전 청결이 하잖아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사람들을 치고 그러면서 너희들 왜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례를 만드느냐라고 하면서 막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의 개혁을 하고 새로운 교회를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죠. 그게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카톨릭이 되면서 부패하게 되죠.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또 뭘 해요? 다시금 예배를 예전에 성경적인 예배로 다시금 돌아오게 해요. 제가 쭉 이야기를 했죠. 지금 여러 가지 역사들을 쭉 이야기를 했는데 전부 다 뭐예요? 예배의 개혁이에요. 예배의 개혁. 예배에 실패하면 무너지고 예배를 다시금 개혁하고 바로 돌아오게 하면 다시 새로워지고 하는 이야기들의 반복인 것을 보죠. 성경은 예배의 역사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고 예배가 세워지면 삶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이방 제사를 몰아낸 것처럼 오늘 우리도 황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불러 모아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금 쌓고 여호와 이름을 다시 부르게 하는 예배자로 다시금 세우는 일,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만 하죠. 종교개혁은 예배개혁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종교개혁자 칼빈, 루터, 불서, 쯔빙글리 이런 사람들이요 전부 다 예배개혁자들. 특히나 불서 같은 사람은요 칼빈하고 굉장히 친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생활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칼빈보다 훨씬 더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한 사마리아인들처럼 예배드리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도 부활도 영도 천국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처럼 그냥 자기 중심으로 자기 즐거움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는지, 전통과 형식에만 매여서 자기 눈앞에 오신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 달아 죽인 바리새인들 같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배만이 희망입니다. 영적인 어두운 그 사사기를 뚫어서 빛이 들어오게 한 것은 사무엘을 통한 참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암흑시대 그 중세 시대를 종교개혁으로 참 교회를 일으키는 세운 것, 이것도 바로 예배 개혁이었지. 우리는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 암울한 그 시대에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라고 싶을 그때 이사야가 성전에 와가지고 빛을 보잖아요.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새로워지는 것을 봅니다. 영적으로 암울한 이 시대에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당만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합당한 반응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생활 예배를 드리고, 그 생활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런 생애가 하나님 앞에 복된 생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생애가 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참 많이 드립니다. 그 예배마다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지 참 돌아보면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자리답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께 반응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반응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얼마나 소홀하게 생각했는지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부끄럽게 한량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합당한 경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반응,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감사,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예배, 생활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생활의 예배 중에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주간에도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1년에 헤아려 보면 수백 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마당만 받고 돌아갈 때도 많았고, 혹은 내 생각만 하고 딴 생각만 하다가 돌아갈 때도 많았습니다. 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반응하지도 못한 삶을 살았던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우리의 생활 속에 살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동행을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자리마다 영광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